먼저 성경 말씀 한 장을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는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기에 불전은 내가 세상이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지개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각자 하나님께 마음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민족 복음화라는 각자 약간 다른 색깔로 바뀌는 했지만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민족 복음화라는 마음을 공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민족 복음화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지를 개척해라. 이곳에 오게 된 이유도 그렇고요. 그게 뭘까? 민족 복음화라는 것은 지금 한국의 현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프랑스에 있든 한국 본토에 있든 우리 한민족으로서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민족으로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가 있죠. 이 민족 복음화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한민족 전체를 복음화하자는 슬로건이기 때문에 북한을 구원하는 게 있고요. 가장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어 있는 북한의 2,500만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한다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선교한국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 한국의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북한 구원, 복음 통일, 선교한국. 이걸 더 줄이면 제사장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거죠.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에 기도하며 잉태되고 기도하며 출산되고 기도하며 성장해 왔는데 이 나라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물론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국가적 사명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가 바로 민족 복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한 기지를 개척한다. 사실 저희들도 난감하고 애매하고 모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의 현실이 너무 캄캄하고 어두워지다 보니까 다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민족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북한을 구원하고 복음 통일을 하고 선교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왔습니다. 또 사역하시는 강도사님도 함께 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게 너무 뜨거운 감동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델이 없습니다. 샘플도 없습니다.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럼 다른 마음을 받았어요. 민족 복음화. 북한 사람들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을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뭔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나? 언론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정치든 언론이든 무엇이든 간에 저도 다 맛을 봐봤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으로는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게 제 최종적인 결론이거든요. 마음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씨앗을 받았는데 그 불씨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고 불가능에 가까운 적어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이게 됐으면 이것이 정말 됐으면 복음 통일이 됐겠죠. 북한권이 됐겠죠. 선교한국이 됐겠죠. 그러나 지금 한국의 현실 여기 계신 분들도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엉망진창이거든요. 약간의 희망이 있을 것 같다라고 사람에게 기대해보고 조직과 단체를 우려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그럼 민족 보호만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실과 이상은 너무 다르단 말이죠. 자, 아마 한국 현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두 가지 법안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로 내년 1월에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사법 개혁안 이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총선 이후는 사실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뭐 황교안 대표가 어떻든 뭐 여당이 어떻든 야당이 어떻든 한국은 기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게 난 이후에 복음 통일하고 북한 구원하고 선교한국 만들고 제사장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와는 전혀 다르게 상황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너무 암담하고 암울하고 끔찍한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꿈을 주시는 겁니다. 참 감당하기 어렵죠. 왜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 기도하면 이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죠. 그러나 들고 온 겁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지개척.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렇게 불가능한 것,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인간적으로 가능하고 인간적으로 될 만한 것들을 꿈으로 주신 것이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것들, 이 땅에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남기신 뜻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래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근데 이게 남아있는 사람 다 도망갔던 사람들, 그야말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던 자들인데 이런 이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넌센스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이 씨앗은, 하나님이 주신 불씨는 결코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들,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을 꿈으로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들, 이게 나중에 사도가 된 거죠.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지금 여기 와 있는 청년들이나 저희가 받은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지개척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이상적인 거였어요. 이게 왜 불가능했는지 성경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은요. 자, 고린도 교회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받아, 너희들이 콜링을 받았는데 다 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불씨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씨앗을 받은 거예요. 이 너희들 한번 봐봐. 너희 자신을 한번 봐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냐. 와이즈한 자가 없대요. 지혜 있는 자가 없대요. 머리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인플루엔셜하지 않다고 합니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열의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 그럴싸하잖아요. 대통령과 장차관과 국회의원들을 모아다가 복음통일을 하라 그러면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가당치 않은 사람들을 모아놨다는 겁니다. 심지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 계급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블 벌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배경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백 좋은 사람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건강한 사람이 없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학벌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아놓고 너희를 민족 복음화해라. 사실은 저희가 받은 꿈은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꿈보다 작은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불가능한 것들,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을 주십니다. 왜? 그래야지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받은 꿈들은 황당무계한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러네. 성경에 받은 꿈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제가 뭐 예전에 막 정치 평론도 하고 TV에 막 하루 종일 나오고 있고 이럴 때 그 꿈을 더 구체적으로 받았으면 뭐 그럴싸한가 보다. 국회의원들이 만나려고 막 저도 시간 없는데 만나달라고 그러고 그럴 시절에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련하고 약해지고 천해지고 멸시받고 없어질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들 데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how to, 어떻게 하라는 거. 꿈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꿈 맞구나 라는 건 알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뉴얼이 없는데, 선례가 없는데, 전례가 없는데.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들 어떻게 해야 되죠? 예전에 뭔가가 모델이 있으면 따라갈 텐데 모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모델이 없죠. 자,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4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42절. 저희가 아침에 모여서 성경을 읽다가 받은 감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을 때, 불씨를 주셨을 때,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아멘.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자, NIV 버전에는 continually라고 나오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continued라고 나옵니다.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 불씨, 마음, 사명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의 힘으로 등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민족 복음화의 꿈, 북한을 구원하고 복음 통일하고 선교한국이 되고 제가 이런 종류의 일을 시작한 20년 전부터 사실은 받았던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아멘. 끝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continually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청년들, 이제 내일 모레면은 또 다른 자매 한 분이 오는 거예요. 이 4명의 청년들과 무엇을 할 것이냐?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 여러 개 할 수 있었죠.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날 수도 있고 많은 교회들을 가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도 만들어보고 단체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요. 우리는 미련하고 작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우리 얼마나 그럴싸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거룩하고 이 정도 경건하고 이 정도 학벌이 있고 이 정도 지식이 있고 우리의 이 알팍한 교만을 가지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불가능하죠.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씨앗, 하나님이 주신 불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꿈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한 달 동안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우리 24시간 기도하고 가면 된다. 이것만 해도 충분. 나머지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 2장 42절을 보면은요, 더 강한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역시 전혀 힘쓰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NIV 버전을 보면요, devoted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evoted 전념을 했는데 어디까지 했느냐? To the breaking of bread, 떡을 뗄 때까지 기도하며 전념했다. 떡을 뗄 때도, 떡을 뗄 때까지도,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입을 때도, 놀 때도, 이동할 때도 기도하며 힘썼다. 킹제임스 버전은 더 분명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Continue to steadfast in breaking of bread. 떡을 뗄 때도 기도했다. 자, 여기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좋잖아요. 워낙 이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 이것들을 하더라도, 마트를 가더라도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는데 왜 이 마트, 이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거 없이 마트를 가면 반드시 사단이 끼어들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해변을 가더라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가요. 하나님, 민족 복음화를 위해 이곳에 보내셨는데 왜 이 해변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봐야죠. 우리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것까지도 모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 이걸 위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떡을 뗄 때까지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떡을 뗄 때까지도.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기도하자. 찬양하며 경배하자. 우리 인간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 대화와 교제라는 것은 혼적인 교류죠. 영적인 교류는 아닙니다. 우리의 혼적인 교류를 하는 것은 영적인 교류를 하기 위한 가교, 브릿지입니다. 아멘. 우리의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이미 모여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숙소에 있든 모이면 기도하자. 모이면 찬양하고 경배하자.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안의 것들이 다 죽어지게 하자. 우리의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끝없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계속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떡을 뗄 때까지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육의 생각이 나오겠지요. 영의 생각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씨앗, 불씨, 마음, 사명이 있는데 이 안에 십자가가 사라져버리고 육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을 주는데 영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육의 생각이 꼬물꼬물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 육의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씨앗만 주셨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씨앗만 주신 거예요. 이 씨앗이 반드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로 기름을 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가지를 틔우고 싹이 트고 좋은 나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된다. 어디에 하든 무엇을 하든 모이면 기도하고, 서여 여기에서 창문을 고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도하고 창문을 고치고 기도하며 마무리하자. 내가 이걸 잊지 않게 해라. 나도 잊지 않을 것이다. 전등을 갈 때도 기도하며 전등을 가야 돼. 기도하며 마무리하자. 우리는 먹고 마시고 노는 모든 것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쓰는데 그건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 기도를 할 것이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 이 씨앗, 이 불신, 이 믿음의 알갱이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한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 계속 기도하자. 제가 한국에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 그게 영적인 세 단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애국, 광야, 가나안. 애국은 죄와 세상의 멍에를 지고 종이 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애국에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음란한 사람들 많죠. 여기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광야에 가서 만나의 기적, 메추라기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환상을 보고 예언을 듣고 계시를 말하고 기적을 간헐적으로 체험하며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들을 체험하는 경우, 그리고 여기에는 완전한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머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만 머물면 안 된다.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이 가나안에 어떻게 갈 것이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 예수의 제자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부인할 때 십자가가 바로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즐기는 데서, 누리는 데서, 느끼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가서 십자가를 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단계까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악한 자를 이긴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 청년들이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지개척이라는 마음을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동거해 사명을 발견합니다. 이 씨앗입니다. 불씨입니다. 작은 알갱이. 이게 반드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민족 복음화를 위해 여기를 보내셨는데, 그렇지요. 각자 대학원에 가겠다는 목표가 있고, 기능사 시험을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대학생도 있고요. 또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받은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지개척, 씨앗, 불씨, 작은 알갱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에 온 이유, 이곳에 온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이냐? 이것만은, 하나님 주신 이 꿈만은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꿈을 주셨다면 이루어주십시오.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음 스텝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거를 기도할 때 우리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9,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서요,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꿈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불이 임한 거예요. 뱀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방의 잡족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들었냐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그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맘빌리아, 애국과 및 우리에 가까운 그라야,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뭐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랑 아니 이 아이들 이방 잡족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불을 봤더니요 이 사람들이 말로 하더라 이거예요. 각 방언으로 11장 11절 뒷부분을 보면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불씨를 주셨습니다. 작은 알갱이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야로 기도를 힘쓰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각 나라의 말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되 일을 얘기하더랍니다. 일을 얘기하되 가나안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한 거예요. 놀지 마라, 쉬지 마라, 졸지 마라, 자지 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해라.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각 족속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해라.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 일을 얘기했대요. Declare the wonders of God in our own tongues. 자,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더 명확히 나옵니다. The wonderful works of God. Wonderful works of God.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더래요. 야, 민족 복음화를 해. 북한 구원을 해. 세계 학자의 말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내 상상인가라고 생각을 저도 수십 년 동안 해봤어요. 상상이 안 해. 하나님이 주신 분이 맞구나.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순종하며 이루는 자들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저 지경이 안 됩니다.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진 않죠.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사명인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지를 잘 모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 불씨, 씨앗, 작은 알갱이 이에 반드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여기 왔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다음 스텝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the wonders of God,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24시간 이걸 훈련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저에게 주신 이 씨앗이 반드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면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일을 그 사명을 불씨를 씨앗을 가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너무 무지막지해서 너무 커서 그냥 접어놨어요. 99.99%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꿈을 받아요. 제가 목사님 모아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20년 동안 얘기했습니까? 북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울며 불며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너무 무지막지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덮어버립니다. 기도조차 안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The wonderful works of God을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 안 하면 너무 커서 너무 원더풀해서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면 반드시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잘 자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적하고 더 재밌는 곳으로 가고 더 즐거운 곳으로 가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24시간 생각 안 하면 반드시 인간의 일을 생각합니다. 요놈은 배기 싫어요. 요놈은 하는 짓이 꼴 같지 않아요. 트집을 잡습니다. 약점을 캡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일로 모여도
우리의 24시간 끝없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의 일을 생각합니다. 서로 흠집 잡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져 내리죠. 이건 뭐 원리죠. 법칙입니다. 왜 법칙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은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인간의 일을 생각합니다.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쾌적하고 더 유익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아무리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21시간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 안 하면 나머지 21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구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통일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왕국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다 받았는데 끝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이 불씨를 버리면 안 되는데, 씨앗을 버리면 안 되는데, 사명을 잊으면 안 되는데, 십자가를 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 이 광야에서 계속 하루에 3시간 임재 체험을 해요. 하루에 3시간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나머지 21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이 떡을 뗄 때도 하나님 큰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반드시 우리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평안하고 쾌적하고 유익하고 존경받고 영예받고. 미국 같은 땅은 그게 더 심하죠. 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무 자유로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24시간 이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 안 하면 반드시 인간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일이 뭐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사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뭐였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 안 하면 우리의 무엇을 하든 못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한다라는 기도하지 않고 그 생각을 안 하고 하면 반드시 인간의 일을 생각합니다. 뭐 하는 거지 내가 도대체 여기서? 좀 편해지고 싶은데 쟤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모든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기도하죠. 1시간, 2시간, 3시간. 이거로 안 되더라. 하나님의 꿈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씨앗, 불씨 이것을 continually 우리 떡을 뗄 때까지도 생각을 해요. 민족 복만을 위해 하나님이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풍요와 자유와 번영과 안정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습니까? 북한에 2,500만 동족들이 노예 상태에 있고 하나님 14억 중국인들이 공산당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십니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십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찢어지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것만을 위해 기도할 때 드디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거죠. 지혜는 자가 없습니다. 능한 자가 없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유능하게 하시고요.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요, 천한 것들을 높이시고요, 멸시받는 것들을 존경받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만드십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들어졌더라. 선교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별볼일 없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처음에 명문대 나온 사람도 있길래 대단한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프로필을 보니까 아이비리그가 아니에요. 문볼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니까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후에 저 열방 땅끝까지 제사 담아라 이 마음을 받고 나서 아시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미랄이 돼서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이 조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5,000년 동안 저주받고 있는 것 같지만 5,000년 동안 굿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영으로 역사하실 때 조선 사람들을 통해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 복음 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아멘. 조선 사람들에게 꿈을 준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아멘. 너무 약하고 천하고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큰 일,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24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주여. 그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다. 주여.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랬구나.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이 말들을 계속했구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택하심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에베소서 1장 17, 19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란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왜 불렀는지 얼마나 이적이 많았어요. 얼마나 기적이 많았어요. 얼마나 신유가 많았어요. 초대교회 여기에만 머물지 마라. 광야에서 만나 먹고 매출하게 먹는 데만 머물지 마라. 가나안에 가라. 사명을 이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반드시 사람의 일을 도모한다. 신유와 기적과 이사와 신비를 체험하고 나서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무는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다. 이 일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해서 버리지 마라. 그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너희 달란트가 10개면 10개를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해.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들의 콜링과 일렉션이 무엇인지. 저희는 뭘까요? 민족 복음화를 위한 피지 개척을 위해 왔다는 걸 분명해라. 잊지 마라.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잊지 마라. 풍요로운 숲을 보고도 잊지 마라. 넘치는 물자들을 보고도 잊지 마라. 왜 왔는지 잊지 마라. 공부를 하면서도 잊지 마라. 영어를 배우면서도 잊지 마라. 너희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해라.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Will never fail. Will never fall. 이거 안 하면 fail 한다. fall 한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저의 사명은 뭘까요?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지개척. 그럼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 청년들과 사역자와 난 뭘 하고 있을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원장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누구보다 온 분들은 말할 나이도 없고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식이 뛰어나봐요.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저 뒤에 있는 청년은 제 강의를 12년을 들었습니다. 제가 삥한 뽕이에요. 내가 뭘 더 가르칩니까? 본인도 전문가인데. 제가 지식이 뛰어난데. 아니에요. 제가 더 지혜로운가요? 아닙니다. 제가 더 인격적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더 인내하나요? 아닙니다. 뭘까요? 내가 뭐길래 네가 뭐길래 훈련을 시켜? 그래서 난 훈련시킬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그냥 같이 놀다 가는 거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회개했어요. 저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깨닫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저는 기억나게 하는 자입니다. 이 사명을, 이 씨앗을, 이 불씨를 다들 받고 왔는데 이것이 너무 풍요롭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아름다운 것으로 잊혀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깨닫게 하는 자, 기억나게 하는 자. 우리에게 왜 왔는지 잊지 말자. 기도하자. 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찬양하자. 이 자유로운 하이웨이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자. 기억나게 하는 자.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큼 하나님께 받은 게 확실합니다. 훨씬 뛰어난 분들, 훨씬 영향력 있는 분들. 내가 이런 사람들도 훈련시켜야 됩니다. 아멘. 난 그럴 자격이 됩니다. 아멘. 기억나게 하는 자. 이 기억나게 하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아멘. 워치맨. 이사야 62장 6절 7절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말씀이죠. 이사야 62장 6,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 워치맨을 세웠습니다.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잠잠치 않는 자예요. 이 파수꾼은요 종일 종야로 잠잠치 않는 자입니다. 계속 왜 왔는지 압니까? 왜 여기 있는지 압니까? 왜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압니까? 왜 여기에서 이 나이에 이런 힘든 일을 하고 계신지 압니까? 이걸 기억나.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특이한 건요, 이들은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씨앗이 있잖아요. 불씨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알갱이를 주셨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너희를 쉬지 말며 또 여호와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모든 열방의 잡족들이 제자가 될 때까지 그리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저는 파수꾼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온 분들도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계속 외치는 거.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자유롭고 아무리 풍족하고 심지어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곤혹스럽고 난처해도 하나님이 준 꿈을 잊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국에 너무 없어요. 여건이 맞을 때 기도해요. 북한 구원을 위해서도 건강할 때 기도합니다. 돈 있을 때 기도해요. 여유가 될 때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이 준 꿈, 하나님은 저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이런 사례가 없나요? 아니요. 수많은 역사적 부흥과 회개운동은 모두 하나님의 준 꿈을 기억나게 하는 파수꾼들이 일어날 때 뒤집어졌습니다. 아멘. 존 웨슬리의 시대가 그랬어요. 완전히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 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된다라고 세 집갈로 런던에 세 집갈로 한 집이 술집이 될 정도로 음란해졌을 때 존 웨슬리가 아니다! 계속 쉬지 않으면서 외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깨우는 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계속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국은 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국을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민족 복음화에
파수꾼들이 나옵니다. 반드시 민족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파수꾼들이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롭고 더 번영된 땅에 살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아멘. 가장 힘든 선교지예요. 너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눈이 돌아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왔는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명, 이 씨앗, 이 불신, 이 작은 알갱이, 이 비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미국 대학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 겁니다. 그럼 뭐하러 미국 대학원에 가요? 이것 없이 한국의 기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요. 이걸 없이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조금 사역이 힘들어지면 안 해요. 북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친구들이. 그 나중에 교회가 좀 안정되면 하겠죠. 장담을 하죠.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준 씨앗, 불신,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끝없이 기도하지 않아.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돼. 아니요, 23시간. 나머지 끝없이. 그래서 민족 복음화를 위한 파수꾼들, 종일 종야로 잠잠치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훈련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민족 복음화의 기지를 개척한다고 했는데 이 기지가 어디 있을까요? 이 기지는 어디 있을까요? 기지는 이곳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멘. 민족 복음화의 기지는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집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지면 우리는 미국이든 영국이든 불란서든 예루살렘에 가 있든 어디서든 이 민족 복음화의 불씨가 뿌리를 내리고 좋은 나무가 돼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하나님, 여기 그 비전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와 색깔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다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이 기억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종일 종야로 잠잠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우리 일 부족과 결핍을 계속 채워가면서 이것도 채워지면 그 다음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채우고 또 나오고 또 채우고 또 나오고 이러다 죽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 뭐했니?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니? 그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기도했어요. 이거 해달라고 요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 1달란트 줬는데 뭐했니? 쫓겨나지 말고 네가 내 이름으로 온갖 기적 다 했다 그러지만 귀신을 쫓았다 그러지.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은 행하지 않지 않아. 나가라.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내가 준 꿈을 이렇게 버려버리네. 진주를 돼지한테 왜 준다 그래? 하나님, 인간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멘. 인간의 일을 생각하다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비난, 온갖 악한 것들이 꼬여서 결국 꽝 터져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마음,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 무지막지해서 우리가 버려버리고 접어놨던 그 마음들을 계속 끊임없이 continually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든 하나님 이걸 이뤄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으로 하여금 기억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도 이곳에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도록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할 뿐 인간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인간의 일은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잘 입고 더 편안하고 더 유족하고 더 자유로운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함이니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이렇게 두 발이 딛고 땅에 왜 서 있는지, 왜 우리에게 숨을 주셨는지 저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지혜를 깨우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해서 지금까지는 되지 않은 일들인데 하나님, 이 꿈들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한국에서 민족 복마를 위한 기지개척을 위해 청년들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꿈들을 잊어버려 땅에 묻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악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악해져서 인간의 생각으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더 재밌는 것, 더 신나는 것, 더 흥미로운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큰 일 위에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야 2명 모이면 기도하고 3명 모이면 찬양하고 4명 모이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동할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내게 하나님 더 좋은 기회를 주시려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주님.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큰 일, 민족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2,500만 동족들, 너무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알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롭고 더 번영된 이곳에서 하나님, 주여.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할 필요 없이도 다 갖춰져 있는 이곳에서 주여. 하나님, 주여.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이 무너져 갑니다. 주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주님. 우리가 설령 야당 대표로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실 수 있사오니 주님. 주님,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선교하는 나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는 자들이 황야와 황폐한 북한 땅을 주님의 도성으로 재건해내서 주님. 선교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 그것을 위해 많은 이들에게 꿈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유롭고 이 풍요롭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말고 그렇습니다. 내 인생 1년 남았다고, 하루 남았다고 나의 유익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편하고 그렇습니다. 더 즐겁고 더 재밌는 것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 남았기에 반드시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 심판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이 꿈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큰 사명 이뤄달라고 부르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큰 일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든 떡을 뗄 때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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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질 한 번을 할 때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주님. 도저히 일할 시간이 없어 주님.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일을 못하더라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사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파수꾼들이 예수의 군대가 되어 전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